오늘 읽을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마태복음 21장 12절 마태복음 21장 12절 13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아니다. 그 본문 단락을 다 읽죠. 12절에서 17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아멘. 예루살렘 성전으로 예수님이 들어가셨어요. 예루살렘 성전. 이건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 일인데, 이 시기에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이라고 표현하는 것들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이제 30살에 성령 임하시고 정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는데 전심으로 기울이시며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그 치유와 가르침과 그 복음 전하는 그 일을 진행하신 것을 이제 공생의 사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랑 같이 사신 거죠. 33년의 기간. 그 가운데 이제 마지막 이 3년, 그 중에서도 마지막 이 장면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까지가 어떤 클라이맥스죠. 근데 더 이 기독교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스토리에서 가장 클라이맥스는 돌아가심 이후의 부활. 그것이 아마 가장 어떻게 보면은 반전의 초반전. 그러니까 제자들도 다 놀라 자빠진 이제 그런 이제 사건인데, 뭐 아무도 기대하지 못했겠지만, 아무튼 자, 얘기를 다시 본론으로 이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입장을 하셨어요. 근데 그 입장을 하실 때 어떤 일들이 벌어졌느냐? 예수님이 어떠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 시대의 그 장면들을 좀 예수님이 어떻게 바라보셨을까? 또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봤을까? 그 막 광야에 또 막 그 예루살렘 그 지역의 사람들 막 웅성웅성대고 그 성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그 사람들은 어떤 마음으로 막 예수님을 호산나 호산나 노래를 부르고 그 앞에 막 자기의 겉옷을 벗어 깔고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예수님, 저는 솔직히 좀 그런 부분을 좀 놓치고 성경을 읽었던 것 같은데, 예수님이 이제 사역을 하실 때 사람들에게 굉장히 많은 이적과 기적을 베푸셨어요. 그러니까 이적이나 기적이나 같은 말이죠. 맨날 하여튼 이렇게 반복적으로 쓰는 것들은 조금 더 있어 보이게 또 그냥 쏙쏙 들어올 수 있도록 반복하는 거라고 이해해주고, 사람들에게 안수하면 그 사람들에게 귀신이 떠나가고 중풍병이 낫고 안진병이가 일어나고 열병이 떠나가고 또 그들에게 어떻게 보면 예언적인 그
그 뭐 수가성 여인, 그러니까 우물가의 여인 있잖아요. 그 여인에게 너의 남편이 다섯이다. 뭐 이런 걸 그냥 맞추시고, 굉장히 오병이어의 기적, 막 5천 명을 먹이시고 또 4천 명을 먹이시고, 그런 일들이 부지기수로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를 때 사람들은 아마 눈이 뒤집어졌을 거예요. 저는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을 이렇게 쭉 읽으면서 항상 어떤 부분에 초점을 두고 읽었냐면,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그 예수님의 어떤 갈등, 그리고 예수님의 그 하신 말씀들을 좀 중심적으로 보면서 성경을 그동안 읽었는데,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예루살렘에, 그리고 이 온 유대 지역에 그 예수님이 어떠한 인물로 평가를 받고, 그 사회의 사람들은 정말 예수님이 어땠을까를 생각해 보면, 아, 진짜 메시아구나, 진짜 이 땅을 회복시키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구나 라고 사람들은 믿었던 것 같아요. 얼마나 흥분되겠어요. 얼마나 짜릿하겠어요. 그 억눌려 있는, 우리나라라고 치면은 일제시대에 초능력자가 나타난 거예요. 저 어디라고 해야 될까, 나사렛이라고 하면은 뭐 어디 함양 뭐 이 정도, 뭐 저도 잘 몰라요. 함양이 어디 붙어 있는지. 뭐 네, 아무튼 그런데 뭐 초월읍 이런데 제가 살았던데, 그런 데서 예수님이 나신 거예요. 베들레헴에서 나셔갖고 나사렛에서 활동하시면서, 그 다음에 뭐 남한강 주변, 뭐 요단강에서 막 세례를 베푸시고 그러셨으니까, 세례를 베푸셨나? 하여튼 그거는 이제 세례 요한이고 아무튼 예수님도 그 요단강에서 어떤 사역을 하셨어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뭐 양평, 이 남한강, 여주 이런 데서 하여튼 예수님이 막 사역을 하셨는데, 사람들이 기적을 보는 거예요. 그 기적도 웬만한 기적이 아니라 뭐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거야.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그런 걸 눈앞에서, 우리는 이 성경책을 통해서 그런 역사가 있었고 뭐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를 무슨 옛날 얘기처럼 계속 반복적으로 듣고 익숙해져 버리니까, 그게 실질적으로 어떤 의미로 이 사람들에게 다가왔을지에 대해서는 좀 감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전 세계 기독교 문화에 있는 그 나라들에서 초대에 이런 어떤 역사들을 경험하면서, 또 그게 그냥 당연하게 되고, 또 그런 물질주의나 이런 쪽으로 또 어떤 기독교의 문화가 편승하면서 이제 쇠락의 길을 걷는, 항상 이 패턴을 이제 우리가 서구 문명에서도 보고 우리나라의 케이스에서도 보니까, 이제 이런 어떤 흥분과 감격에 대한 그 기억을 자꾸 놓치고 지워버리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진짜 아무것도, 성경적 지식이 아무것도 없고 우린 진짜 생무지한, 우리가 뭐 진짜 아프리카 사람들이다, 아니면 뭐 어디 저기 오지에 뭐 저 뉴질랜드의 한 섬의 파푸아뉴기니 같은, 물론 다 알겠지만 지금은 하여튼 미전도 종족이다,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없고, 지금 막 어떤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막 이상한 주술적인 막 문화가 아직도 살아있는, 우리나라는 더 했죠. 옛날에 막 그 물 떠놓고 빌고 나무에다가 막 띠두르고 막 굿하고 막 그런 짓거리를 하고 있는 그 시절로 한번 돌아가서 예수님이 나타났다.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손대기만 하고 선포만 하면 모든 병이 떠나가고 막 정말 치유가 일어난다.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정말 그분을 메시아,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 그 일제시대 우리나라를 독립시킬 어떤 위대한 독립운동가로 보이지 않았을까? 뭐 어떤 사람들은 독립운동가로 봤을 거고, 어떤 사람들은 이분이 정말 치유자, 그런 눈으로 봤을 것이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미워 죽을 어떤
한 인간이 막 하는 신성을 모독하고 여러 가지 시선. 근데 막 어린아이들은 막 호산나 호산나 노래를 부르고 그 치유와 기적을 경험했던 예수님을 따르는 무수한 사람들은 너무 감격하고 지금 그 예루살렘에 가시는 그 모습에서 정복자의 모습, 어떻게 보면 그 안에서 무언가를 하실 거라는 그 기대감으로 막 자기 겉옷, 옛날 그 중동 지방에서의 겉옷의 의미는 굉장히 큰 의미를, 내 모든 것, 어떻게 보면 나의 신분 아니면 나의 뭐 가진 전부, 그런 걸 상징했어요. 그런 걸 내려놓고 예수님이 그 당나귀를 타고 지나가시는 그 길을 깔아드리고 얼마나 흥분되고 막 영광되고, 또 한쪽에서 막 시기와 질투, 막 정말 어떻게 죽이지 않은 그런 미움의 마음들과, 또 막 아이들은 막 호산나 외치고 막 소리 지르고, 막 그 사람들이 막 그 환호성이 막 절정을 이루는데 예수님이 향하시는 곳은 성전이었어요. 핵심부로 들어가시는 거죠. 첫 발자국이. 그리고 그 성전에서 무엇을 하셨나? 비둘기 파는 사람들, 염소 끌고 다니는 사람들, 뭐 그 시대에는 제사를 지었으니까요. 그 성전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교회 안에 있는 ATM기를 부신 거, 그렇게 볼 수 있을까요? 아무튼 그 안에서 돈을 서로 주고 받는 뭐 받는 것들, 그런 것들을 다 엎어버리셨어요. 다 엎어버리셨어요. 쫓아내시고, 그리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너희들은 도둑질하는 곳으로 만들어냈다. 그 외침을 외치시는데, 정말 어땠을까요? 그 따르는 무리들 가운데서 예수님이 그걸 막 뒤집을 때 그 어떤 환호와 막 사람들이 보면서 그 어떤 전율을 느꼈을까? 그러니까 성경에도 그걸 이상하게 바라보는 사람도 있었고, 그때 여전히 막 어린아이들은 계속 호산나 호산나 노래를 부르고 있었고, 쫓겨가는 장사꾼들의 마음은 너무 진짜 날벼락이겠죠. 그걸 계속 해왔는데 갑자기 막 봉창 두드리듯이 그냥 자기들을 쫓아내버리고, 그것도 다른 사람이 아니라 막 온무리를 끌고 온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얼마나 두렵고 막 그런 마음에 막 성전 밖으로 쫓아나가면서, 그리고 그곳을 관리했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그걸 이제 제지하고, 왜냐면 자기들의 이권과 그 자존심, 권위, 그런 부분들을 지금 해치고, 자기가 믿고 있는 신, 그 유대신, 그 하나님, 그 성전을 감히 한 어떤 인간이, 나사렛에서 온 그 인간이 막 부시고 있는, 상상이나 할 수 있겠어요? 제가 양평 총구석에 있는, 제가 어디 뭐 서울에 있는 막 100년 된 교회에 가고 그 ATM기를 막 부신다고 생각해보면, 막 카드 단말기를 막 제가 박살을 내고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럼 그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가만히 두겠어요? 당연히 제지하고 쫓아내거나 막 뭐라 그러겠죠. 하지만 예수님은 지금 따르는 무리들이 있었잖아요. 아무튼 뭐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이 성전을 정화시키셨다는 것, 이거는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시사를 주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보는 이 성전은 무너지고 3일 만에 재건되리라. 그 성전은 예수님 자신, 그리고 또 우리 자신을 얘기를 해요. 우리 자신이 성전이다, 교회다.
우리는 이거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또 우리 한국 교회에서 이런 부분들을 너무 간과하고 살아요. 눈에 보이는 교회, 또 예배당, 강대상, 그 찬양자들, 그런 어떤 외적인 교회의 모습에 우리가 어쩌면 그게 교회가 아니란 건 아니지만 거기에 본질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본질은 내 안에,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안에, 가사를 잘 몰라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모셔져 있는 것, 그 그리스도를 모신 나라는 정말 이 지정의 육신과 이 영혼과 이 모든 나라는 존재가 바로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전을 깨끗하게 할 필요가 있다. 방금 말한 대로 우리가 육신을 깨끗하게 해야 돼요. 제가 얼마 전에 한 3일 전에 굶기 시작했어요. 금식을 했어요. 금식을. 근데 그 금식의 목적은 내가 이전까지는 솔직하게 얘기를 하지만 굉장히 인간적으로 이 상황적으로 어려움들이 물질적으로 찾아오고 그런 것들을 좀 하나님께 떼쓰기 위해서 했던 금식이라면 이번에 했던 금식은 온전하게 하나님께 정결하게 되기 위한 금식이었어요. 물론 길지도 않고 이틀을 물도 안 마시고 밥도 먹지 않고 지내다가 3일째는 약간 무슨 미숫가루 같은 것 뭐 이런 거 이제 2번 정도 먹고 그랬는데 제가 그동안에 그냥 어려움들이 또 익숙해져 있는지 아니면 그걸 믿음으로 극복했는지 그거는 하나님께서 평가하시겠지만 제 마음이 그냥 평안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여기에서 뭔가를 더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없었어요. 되게 그냥 감사했어요. 이 모든 상황, 굉장히 지금 상황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평안한 마음이 되게 감사하고 난 이걸로 좋게 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 이제 제가 그 신학교에 다니면서 사람들하고 교제하고 이야기를 듣고 함께 그 신앙을 나누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자극을 받게 됐어요. 내가 하고 있는 이 전부가 신앙생활의 전부가 아니구나. 그냥 내 생활에 만족하고 있고 그냥 그 어떤 나의 믿음의 상태에 안주하고 있는 것이 느껴졌고 내가 더 하나님을 갈망해야 되겠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너네가 이런 것도 했고 이런 것도 이렇게 잘했는데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그 한 교회의 질책, 책망을 하시는 그 말씀을 보게 되는 거죠. 첫사랑, 그 짜릿짜릿하고 막 예수님 생각만 하면 눈물이 나고 막 그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젖어서 사는 그 첫사랑을 내가 잊고 있다는 것이 조금 깨달아졌고 그게 너무 간절한 거예요. 그래서 금식을 시작했고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저에게 부어주시더라고요. 그 첫사랑의 그 감격과 그 사랑을. 그러면서 내가 더 정결하게 나의 몸과 영혼과 나의 모든 것을 정말 주님께 드려야 되겠다 생각해서 이제 또 진행을 했는데 여담을 하자면 제가 그 작년에 저희 어떤 개인적인 목적을 위해서 금식을 한 2달, 3달, 2달 동안 좀 본격적으로 했던 것 같은데 하루에 한 끼만 먹고 이제 그때 일을 하면서 이제 했기 때문에 그때 막 온몸에 막 두드레기가 막 다 나는 거예요. 면역체계가 무너져 갖고 그래서 막 여기저기 피부과 가고 했는데 낫질 않고 결국에는 이제 큰 병원에 가서 이제 치료를 받았는데
너무 극심한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진단을 하면서 약을 먹고 처방을 해줬어요. 동네 병원에도 한 두세 군데를 다녔는데 낫질 않더라고요. 그 이후에 이제 처음 한 1년 좀 넘게 그냥 지내다가 처음 다시 금식을 이틀을 했는데 그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막 온몸에 두드러기가 막 나갔고 막 온몸이 간지럽고. 그래서 이제 금식은 멈추고 하여튼 밥은 잘 먹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정말 주어주시는 그 마음이 너무 충만한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도 우선 저는 정말 여러 가지 이제 해주고 싶은 얘기들이 많고 간증거리도 있고 한데, 처음 하나님을 믿었을 때 제가 그게 언제 한 10년 전이야, 2008년이었을 것 같아요. 2008년도에 하나님을 이제 알고 나서 본격적으로 막 그 성령 체험을 하면서 저의 어떤 몸에서 일어났던 반응 중에 가장 큰 변화가 뭐였냐면은 똥을 엄청 싸는 거예요. 제가 먹은 건 얼마 없는데 변기가 메이도록 똥이 쌓이는 거예요. 거의 막 한 달, 두 달 막. 너무 신기하게 내 몸에 어떻게 이런 게 있어. 그러니까 그 저랑 같이 신앙생활을 했던 한 형이 저에게 얘기해줘. 넌 똥덩어리였다는 거예요. 똥덩어리. 정말 그 육신의 어떤 그 더러움들이 다 어떻게 보면 배출되는 느낌? 그리고 어떤 좀, 좀 부정한 거, 뭐 부정한 어떤 생각이나 어떤 그런 마음을 품고 뭐 좀 의심되는 음식을 먹거나 하면은 항상 그게 막 다 토로 나왔어요. 막 야식을 먹는다든지 막 이럴 때. 그리고 트름이 자꾸 나오고. 하여튼 제 몸을 정말 그냥 깨끗하게 이렇게 스캔해갖고 더러움들을 다 빼내는 느낌이죠. 육신에 박혀있는 그 더러움들. 그 이후에 10년간 넘게 이 정신, 이 영혼에 박혀있는 이 더러움을 빼는데 또 사용이 되었고, 아무튼 육신과 이 혼, 그다음에 영, 이런 것들이 정결하게 우리는 계속 그 어떻게 보면은 과정을 밟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고 하는 것들이 그런 어떤 중요한 영적인 목욕탕을 간다고 생각하시고, 병원을 간다 생각하시고, 꼭 그냥 왔다 갔다 갔으면 때도 밀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머리 물 묻히고 오면 안 되는 거고, 또 그냥 왔다 갔다 하면은 오히려 다른 사람의 때가 묻어서 와. 더럽잖아요. 그 헹궈야 씻어야 되는 거예요. 내 몸은 내가 씻어야 되는 거잖아요. 목욕탕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거는 다른 사람 머리카락 밟고 오는 거고, 다른 사람 쓴 로션 쓰고 뭐 그런 더러운 것들이 또 묻어서 오는 거예요. 우린 예배, 적극적으로 나를 정결하게 씻는 그런 어떤 자세가 필요한 거죠. 행위가 필요한 거예요. 행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강조합니다. 믿음은 그냥 나 믿습니다 이건 아니에요. 나의 믿음을 고백하고 그걸 입술로 얘기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가서 예배드리고 나의 육신을 드리고 봉사하고 실천으로 사랑을 베풀고, 가장 중요한 어떤 결실들이 나기 위해서는 그런 어떤 액션들이 필요해요. 우리는 너무 기독교를 편협하고 좁게 보고 나의 어떤 그냥 가치관, 사상, 인간적인 생각들로 계속 어떻게 보면 몰고 가고 그것이 정답이다. 또 세상이 주는 어떤 뭐 정보들이나 뭐 그런 어떤 교육이 전부인 양 생각하지만 착각하지 마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이 그거를 깨닫는 날이 올 거라 믿고, 아무튼 우리는 정결하게 해야 돼요. 정결하게. 그 정결함이란 무엇이냐? 그건 하나님께 우리 몸을 내어드리는 일, 나를 비우는 일, 내 생각, 내 마음, 내 욕심. 그 욕심을 버린다는 게 여러분 가능한 것 같아요.
자, 나의 의지를 드린다. 이게 가능한 것 같아요. 이거 굉장히 저로서는 굉장히 학창 시절에 억울했던 것이 있었어요. 억울했던 거. 진짜 억울했던 건 뭐였냐면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는 의지가 없다는 거예요, 나에게는. 열심히 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런데 항상 공부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 의지를 가져야 된다. 의지를 가져야 된다는데 나한테 없는데, 난 그런 의지가 없는데 그 의지를 가지라는 게 어떻게 무에서 유를 창조하냐고, 내 안에서. 그게 안 돼. 내 믿음도 마찬가지고요. 믿으라 그러는데 못 믿겠는 건데 자꾸 믿으래. 이 정신 나가는 일 아니에요? 정신병자 되는 일 아니냐고. 내가 여러분들에게 그러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말했다는 걸 부정할 수는 없겠다. 네. 아무튼 이거는 우리 그동안에 그 중고등부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 국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를 대상으로. 유튜버니까. 아무튼 없는 거를 만들어낸다는 거는 불가능한 것 같아. 나의 의지를 드린다. 내가 하나님께 의지가 없는데 날 드린다. 그리고 내가 욕심을 내려놓는다. 자, 다 불가능한 일. 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건 뭐냐면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거. 내 죄를 고백하는 거. 하나님, 나에게 이런 욕심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의지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믿고 싶은데 하나님 믿질 못하겠어요. 이거를 계속 우리는 반복하는 거. 하나님의 없다고 믿지만, 없다고 생각하지만, 믿는 게 아니에요. 없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한테 얘기해 보는 거. 그게 믿음이에요. 아주 큰 믿음이죠. 아주 큰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머릿속으로 이해가 되지 않고 성경 말씀이 와닿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의지로 성경 말씀을 펴서 그 성경 말씀을 읽어본다는 거 굉장히 큰 믿음이에요. 여러분들 그거를 좀 스스로 자부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분명 만나주시고 나의 의지 없음을 의지 있음으로, 나의 내려놓지 못함을 내려놓음으로 바꿔주시는 그 원동력, 그 핵폭탄 같은 힘을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냥 그 부모님의 믿음, 이 성경책에 쓰여 있는 그 내용들, 여러분들을 가르치는 목사님들, 그거를 말해보는 거, 그걸 실천해보는 거. 내가 이해되지 않고 내 생각으로는 맞지 않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마치 계신 것처럼 내가 기도해보는 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내가 이 성경을 통해서 듣는다 생각하고 이걸 내 삶에 적용해보는 거. 그것이 온전한 믿음으로 이르는 첫 시발점이 되는 거예요.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그냥 이해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는 또 그렇게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 뭘 구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뭐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나를 주님께 한번 이렇게 드려보는 거예요. 그 말하는 시간, 노력, 그걸 날 드리는 거라고. 나를 정결하게 한다는 거, 나를 깨끗하게 한다, 나를 비운다는 거, 그건 내가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냥 그 시간에
하나님께 그렇게 나를 인정해서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네요. 내가 알고 있는 게 없네요. 내 하나님에 대해서, 내 정결에 대해서 들었지만 뭐 이걸 어떻게, 뭐 내가 성전이라고 하는데 그 뭔 소리인지도 모르겠어요. 그거를 고백하는 거. 날 정결하게 해주세요. 저 사람이 하는 얘기대로 나를 한번 정결하게 해줘 보세요. 구하라 그랬는데 구합니다. 뭐 이게 믿음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구하라니까 구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성전을 정결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여러분들을 다 허물어 버리시고 아주 초토화시켜 버리시고 그 밑까지 다, 그 땅을 다 파갖고 정말 그 깊숙한 곳에 있는 그 쓴뿌리들 딱 해갖고 그 위에 아주 깔끔한 대리석,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을 딱 얹고 그 위에 여러분들의 성전이 건축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어떤 그런 상상, 꿈, 그런 거를 생각하면서 풍성하게 신앙생활 하시기 바래요. 억지로 공부하는 거, 그냥 마지못해 사는 거, 그러면 1 더하기 1 더하기 싫잖아. 1 더하기 1 더하기 싫잖아. 그러니까 이게 2라고 쓰면 되는 건데 그것도 너무 싫은데 막 그런 거잖아. 근데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림으로 하나님을 표현하시면 그림으로 표현하고, 내가 노래로 하나님을 표현하고 노래로 표현하고, 내가 막 수다 떠는 것처럼 내가 수다로 하나님을 표현하고, 내 공부로 표현하고, 내 어떤 일, 어떤 봉사 뭐 이런 걸로 하나님 표현하고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의 신앙 생활이 돼요. 왜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창조하셨고 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뭐든지 가능해요. 주 안에서 뭐든지 가능해. 그 중에서 덕이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지만 그건 나중에 분별할 문제고, 우리가 기준이 없는데 지금 막 응애하고 태어나야 되는데 지금 뱃속에서 막 뭐 그냥 그 태반 먹고 사는데, 아무튼 차근차근히 하나님을 좀 더 알아가고 나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그 고백의 목소리가 점점 분명해지고 확신해지고 커지고 알리는 그 단계까지 분성한 성령의 분량, 장성 분량인가, 분성한 장 같은 그 단계, 우리가 높은 단계, 그 예수님의 십자가, 그 사랑의 끝판왕까지 가는데 우리의 열정을 다한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이렇게 신나지? 그동안에는 이 교회 너무 괴롭고 힘든 시간이었는데 이거 모든 걸 내려놓고 하니 마음이 너무 기쁘고 감격에 겨운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오늘 성전의 정화, 예수님께서 이제 그 성전에 입성하셔서 그 모든 것들을 뒤집어 버리시는, 우리는 그 문만 열어드리면 돼요. 성전 문만 들어오세요. 그분이 막 뒤엎으시니까 쫓아내시고 막 아까워. 그 가운데 나에게 바리새인 같은 모습도 있고 어린아이들과 같은 호산나 외치는 마음도 있고, 그 군중들 같이 막 신나서 아니면 막 인간적인 어떤 그 시선으로 막 구세주다, 독립운동가가 왔다, 나를 세워줄, 야 진짜 저 사람 밑에 있으면 내가 한 자리 하겠구나, 이런 마음도 있고,
예수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도 있고, 우리 성전 안에서 벌어지는 일, 내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봤어요. 여러분들이 그것이 그냥 2000년 전에 있었던 한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벌어지고 있는 예수님이 내 안에서 행하기를 원하시는 그 일이라는 믿음을 갖고 오늘 하루를, 지금 이 한순간을 사시길 바랍니다. 내일 오실 수도 있으니까. 네, 감사합니다.